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시어 저희들의 상처나고 허전했던 심령들이 참된 만족과 회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매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를 가장 풍성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귀한 고백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허황된 길을 고집하며 살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쉼과 행복을 찾다가 우리 몸과 마음이 마르고 공고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고 참회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예배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해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세계가 주님께 속하였고 그 역사가 주님께만 있사오니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빛난 모습을 보여주시고 찬란한 영광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생각들과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보좌 가운데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증거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높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과 섬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터를 주시며 경제가 발전하여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자보다 나누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슈, 대한민국이 안보를 지켜내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오며 오직 천국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장 번성을 위해 헌신하며 예인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더욱더 복음화되길 원하오니 영혼과 구원하는 일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확실하게 서게 하옵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되어 예인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성전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까지 정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최성욱 단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감사로 넘치며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가 알날이 연그러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들의 심령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네. 모든 예배 제재 조치가 좀 완화되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객석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인들은 마음 놓고 성전에 예배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길이 열려진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 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드릴 회중 찬송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습니다. 우리 귀한 고백 천성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 중에 다시 방
19편 49절로 56절까지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분을 모시고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꼭 지키세요. 또 찔리시죠? 지난주에도 인사하고 났더니 찔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는데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위로가 돼요. 이유는 그 위로가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이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근대 정신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 중에서 프랑스의 볼테르를 빼놓을 수가 없고 영국의 토마스 흡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계몽주의 학자였는데 대단한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들이, 볼테르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 생명이 6개월만 더 연장된다면 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의 절반을 내놓겠어. 난 이제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고. 이 볼테르는 불신자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런데 토마스 홉스는 죽기 전에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해요. 아,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난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두렵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지막 이 어두움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다 인간의 죽음을 맞아야 돼요. 이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맞고요. 그리고 이 형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죠. 그런데 순교자들 중에서는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폴리캅 같은 주교와 위대한 순교자들이 그랬는데, 이들은 다 자기를 회유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큰 호통을 쳤습니다. 나보고 주님을 부인하라고요? 주님은 한 번도 날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참 숙연해지는 감동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죽음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홀히 하시거나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도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이번에 저야 가장 가까운 9벌 되는 목사님 한 분이 대전에서 작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난 주간, 이번 주간까지 죽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폐혈증이 와서 38.5도의 온도 속에서 생사의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강력한 지원 기도를 요청했고 그 지원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드렸는데 이 목사님은요 평소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다고 자타가 공인한 분입니다. 장단지 하나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어려움 속에 빠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가 죽음의 고비에서 잠시 벗어나서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고 나자 카톡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하루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지난 주간 그 전 수요일에 이미 폐혈증에 깊이 감염된 저는 금주 월요일 밤에 지난 월요일이죠. 최대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38.5도의 한계 체온이 계속되었고 3차례 이상 온몸이 내장으로부터 온 파장으로 인해서 제 영혼까지 흔들어 나왔습니다. 급기야 호흡곤란이 왔고 혼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왼쪽 두 번째 갈비뼈가 예리한 창에 찔리는 것 같아요. 오른쪽 횡격막이 깊은 숨을 막아서 마치 내가 평소에 수많은 교인들 임종을 지켰던 성도님들의 임종이 나에게 찾아온 곳을 체험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적어서 끝까지 항생제 치료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의사의 진단 앞에서 저는 해열제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대심으로 상황이 호전되어 치료 중이나 이미 세균이 털을 잡아 아직은 38.5도의 고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며칠이 제 인생의 생명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의 모습이 더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독일어 성경역으로 보면 이런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과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가 시편 119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능력이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성도들의 최고의 매뉴얼, 황금 매뉴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10편의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대개는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아니라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아니었을까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한 장의 길이가 176절이나 됩니다. 성경의 책들 가운데는 가장 길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는요 가장 정확한 중심,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참 흥미롭죠? 그러면 왜 성경의 가장 정확한 중심 그 한복판에 하필이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이 시편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축복과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만 기초를 둬야 한다. 아멘.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 압축된 요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정중앙에 이 말씀을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험을 찾고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되고, 또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발에 등불이 되고 그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설교서도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늘도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는데 특히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까닭 없이 자기 백성에게서 선하심과 인자심을 거두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강력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어도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어떻게 하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시편 119편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진실한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만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이 오래전에 주셨던 그 과거의 말씀, 옛 말씀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쓰러질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어느 부분에 있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의 법을 유린하고 버린 자들 때문에 내가 정말 맹렬한 분노에도 사로잡혔지만, 그런데 그런 분노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했다고 외쳤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54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 분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할까?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 하나님 말씀이 거꾸로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자는 그 환경이 어떻든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 시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55절 56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내가 한밤중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그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 재산, 나의 소유는 오직 하나, 주의 법을 지켰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끝까지 동행을 했다.
여러분, 여기 밤중이 어떤 시간입니까? 잠자야 되는 시간, 잠이 쏟아지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건 정말 진실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저 우면동에 있었을 때 한때는요, 금요일 밤마다 우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교인들 중에 한때 은혜를 크게 받아보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 번 이상은 다 산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나무도 붙들고 씨름돼. 그래서 그 나무는 뽑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 받겠다고 밤을 새는 그 사람들을 좋게 보셔서 그 기도할 때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밤에는요, 은밀한 죄의 유혹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혜가 밤에 넘쳤나 하면 죄도 역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죄는 특히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를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실함을 드렸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빛이 더 밝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잠잘 시간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더 큰 빛을 바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더 큰 빛을 발해야 할 때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믿습니까? 시편 119편 5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미국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냐?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말고, 설교 듣고 있을 때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실 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더니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전 당신을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고 있을 그때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미 다 보고 계셨다.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숨겨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주의 종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묻겠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그때 난 누구입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그때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모습보다도 내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 나의 모습.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 기도. 예배 속에서 드리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돈의 사용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쾌락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돈을 더 믿기 때문에 그 돈을 이 땅에 차곡차곡 쌓아만 두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때도, 내가 혼자 있을 그때도 주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고 주의 말씀에서 참 기쁨을 얻어내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좌표로 삼는 자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언제나 드러내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간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이젠 똑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만 붙들고 서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멋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헛됨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깨닫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심으로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키겠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요,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하고 곤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거침없이 살아갈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처럼 고난 속에 있는 한밤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으며 그 좌절의 환경도 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1960년대 이탈리아 영화 추억의 장미란 영화의 여주인공이 이탈리아 영화 배우 안나 마니냐인데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사에게 진지하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사진사 양반, 절대로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세요. 사진사가 물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주름살을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여기 나이 들어서 누군가 기억은 안 나는데 주름살 수술했다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돈 들여가면서 수술합니다. 그거 오느라고 평생 걸린 건데. 저는 요즘 TV에 나오는 배우들마다 왜 그렇게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을 다 망쳐놨는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런 미모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타고났는데 나이가 들어도 뛰어날 텐데 그 젊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이전의 미모를 더 망쳐버린 낭패를 하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또 나이가 들은 사람은 그렇게 치자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왜 그래? 성형을 한 병원에서 한 사람들은
성형을 한 그 병원에서 한 사람들은 함께 모아놓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고유한 얼굴을 다 망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취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드러나는 그 얼굴이 아름다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꿈꿔왔던 그 눈빛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만한 미소와 뜻을 세우려고 노력하려고 힘쓰려고 생긴 주름살들은 하나님이 주신 얼굴의 훈장인 줄 믿습니까? 타인의 아픔에 함께 애통해 주느라고 촉촉이 젖은 심오한 누구망울 같은 오늘도 점점 나이 들어가는 나의 얼굴에 작은 의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누구죠? 오드리 헵번이죠. 죽기 전 내 모습이에요. 이 주름살이 무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속사람도 아름다운 평생을 살았다. 태어나기는 독일인 나치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1953년에 영화배우로 성공했지만 1990년대부터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보다도 그 소말리아 아이들의 굶주림과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느라고 자기 건강은 돌보지 못해서 이 아름다운 분이 직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했어요. 정말 믿는 자들의 얼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가 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한 손은 너를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돕는 손이란다. 감동되시죠? 이게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고 그 말씀을 지킨 삶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긴 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 띄워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우리 모두 다 큰 소리를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 내가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에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의 남겨줄 유산입니다.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유언과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런 삶,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낸 후에 그 찬란한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모든 예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소유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뜨겁게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인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 인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서 오른손 드시고 내가 주 인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 인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서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또 제재도 완전히 소멸되고 그래서 성전의 모든 예배와 목장의 모임들까지 다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그 거룩의 능력을 속히 회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확실하게 서도록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법들을 막아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까지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헌당도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주시도록 이제 우리 모두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치고 이제는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진정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극복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빈부귀천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모든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우리가 내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닮고 배우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죽이는 진정한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경제난으로 어려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과 모든 상인들과 국민들에게 번성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헤쳐나갈 길을 열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 열어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승리를 주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늘의 평강을 주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는 우리 예인재단의 헌당도 하나님 능력의 손에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유산이, 나의 유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도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시간,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조선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종이 간절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뜨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오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는 오너희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준비한 예물 드릴 때 이지환, 한홍엽 집사님, 김비한 집사님 반주로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아직도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이 동영상을 통해 예배를 모든 예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악한 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든 예인들 위해 강력한 영적 전신 갑주를 입히고 영적인 보호막을 칩니다.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예배, 교회학교 예배까지 재개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벽 수요 금요 모든 예배에 충만한 임재로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시고 건강에 약함이 있는 교우들은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재정도 주의 손 안에서 지켜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헌당을 속히 이루시고 한 주간의 목양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우리 인재단의 목자들 아직 목장 모임은 모일 수 없지만 그러나 목원들을 잘 영적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수요 금요 예배를 정상대로 성전의 예배로 다 전환을 합니다. 그동안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금주는 한 주 동안 창세기 26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고 주보에 실려있는 영적 전신갑주 기도문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인재단의 사명 선언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21세기 한국과 전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성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분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마지막 찬양 우리 뜨겁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비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나의 소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 유언으로 유산으로 남길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내야 할 바로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